지난 한 주간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용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질에는 일치를, 이 일치를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좀 바꾸면 순종이 되겠습니다. 본질에는 순종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그냥 좀 대충 좀 다니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꼭 매주 가야 되냐? 격주로 나가면 안 되냐?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뭐 나가더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지 왜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봉사하냐라고 말한다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 교회는 순종학교입니다.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죠. 이 원죄라는 것은 죄의 본성인데 우리의 DNA가 불순종 DNA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질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는 순종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점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경험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끔씩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자주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에는 목사님이 오늘 하신 설교가 내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생활이 나의 신념을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뜨리는 방망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나의 생각, 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신념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변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바울의 한 5차에 걸쳐서 변론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고 오늘 이 변론을 듣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쭉 이해하려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민 사상이 있었죠. 선민 사상이 뭘까요? 선민 사상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악독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 왕의 그 왕국의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지옥을 뜨뜻하게 할 땔감으로 만드셨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천국, 이방인 지옥. 유대인 구원, 이방인 심판. 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22장 1절을 보면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실감나죠? Brothers and fathers.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버지들이여.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시작. 아멘. 바울이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처럼,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가?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가 뭐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도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즉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내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대표 선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국가대표의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 따르는 자들을 받게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까요? 신명기, 율법서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므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저주를 나에게 적용시키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즉 나무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율법에 투철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분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나의 구주라고 찬양하며 추종하고 있어요. 대표 선수 유대인이 두고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이 혹세무민하는 자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왜? 나는 율법 대표 선수니까. 바울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이 신념, 자기의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계기를 밝혀줍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늘로부터 큰 빛, 이 단어에 유념하십시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소리에 유념하십시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습니다. 여기서 큰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을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부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땅이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빛 정도 보고 뭐 소리 정도 들렸다 어떻게 꼬꾸라집니까? 예서처럼 멘탈이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이 큰 빛과 소리 이 자체에 놀랐다기보다는 그 빛과 소리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빛과 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믿는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불이요, 세상에 없는 불꽃이죠. 빛이죠.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즉,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대인들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던지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음성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터널 공사를 하면 양쪽에서 뚫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뻥 뚫리는 거죠. 아마 바울이 뻥 뚫리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그동안의 신념과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지는 경험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12절에 나오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선지자 아나니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너가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이후에 바울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17절을 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그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했다고요? 유대인에게. 왜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전도하러 나갔다 칩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개를 안고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해요? 사람한테 하지 개한테 하진 않잖아요. 개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개 같은 너의 견생도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개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이퀄 개. 개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8절.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뭐 청력이 약해서 안 듣는 이게 아니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나를 깨뜨려서, 나의 신념을 깨뜨려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까지 듣고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만화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하는 거 보면 막 만화 같아요. 막 심심하면 막 옷 찢고 먼지 날리고 막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요.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유대인들은 만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바울처럼 안 만났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만났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죠? 예, 다 선교사로 나가고 뭐 장난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 것은 바울처럼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혹세 무민하는 그 무리들,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교회를.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거야.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족한 교회를, 이 부족한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씩 제가 이제 실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어요. 뭐 당연히 시키죠, 부목사니까. 그런데 일을 시켜놓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 막 변덕이 죽듯이 하고 뭐 참견을 너무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일을 시켰으면 재량권을 주셔야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좋게 말하면 용기지만 나쁘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환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장 앞에서 소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제가 그 정도였어요. 저는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순종학교라는 것을, 목회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신념과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는가?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교역자들이 나보다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나이에서나 세상적인 경험에서나 맞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몇 살이야? 제 조카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경험을 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얘가 5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와서 묻더래요.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 5살인데? 이러니까 나 7살이야, 까불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5살이 왜 까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나이가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에게 왜 순종하지 않는가? 왜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교역자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가? 나이에서나 연륜에서나 인생 경험에서나 자기보다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대부분의 목사나 전도사들은 여러분보다 덜 배웠습니다. 많이 모자라요. 좀 어벙벙해요. 세상 물정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실까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 물정 모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입만 열면 뭐 운양동 땅값은 얼마고 장기동은 얼마고 투자하려면 어디 해야 되고 그러고 있으면 은혜 되겠습니까? 물색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사가 물색이 없어. 전도사님이 말만 꺼내면 무슨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빼고 뭐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은혜 되겠습니까? 목사나 전도사는, 교역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성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학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종들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신념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우리 주보에 있는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깨뜨려 주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순종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